우리 전우자와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주행제가 또 찬양인도를 이렇게 퇴근하고 와서 또 찬양인도로 섬겨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소영호 목사님 참 찬양인도를 잘해주셨죠. 우리 구경은 집사님 또 우재성 형제, 우리 인준행제 조금씩 차이는 다 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다르고 연주자도 다르고 그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찬양 인도 혹은 찬양 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다르면은 안 되겠죠, 그죠? 온전히 전심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해 오늘 81번째입니다. 바울은 가이사라를 떠나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는데요. 가이사라를 떠나서 현재 머물고 있는 것이 크레타라는 섬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 작은 항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류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바울은 아예 여기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이제 떠나가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것이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그런데 9절 끝에 가보니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충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행들의 어떤 인솔 책임자가 누구냐면 로마의 백보장 율리오라는 백보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말을 충고를 수용하지 않죠. 우리 지난주 이 시간에도 봤지만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12절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그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 사실은 이제 백부장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겨울을 나기에는 여기 미항보다는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리고 이들의 행선지는 결국은 저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출항하더라도 그 여정의 시간을 그 여정이 단축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이 바울 일행만 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화물도 실었고 또 인원도 실었기 때문에 그래야 또 배가 빨리 돌아야 또 이제 그 이윤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전체가 크레타라는 섬이고요. 여기가 미항입니다. 머물고 있는 거기서 베넥스라는 같은 섬의 다른 항구로 그러니까 더 이제 로마 쪽으로 가까운 한 6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항구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렇게 미항을 출항한 이들의 여정이죠. 13절에 보니까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남풍이 순풍 순하게 불어왔다라는 거죠. 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쪽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남풍이 불었다는 것은 뒤에서 이제 불었다라는 거죠.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배는 가기에 더 좋은 거죠.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오히려 순적하게 속도도 덜하고 수월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베넥스로 가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건 잠깐이었어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유라굴로라는 폭풍입니다. 이게 바다에서 부는 항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바다의 어떤 폭풍, 태풍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섬에서 불어왔다라는 거죠.
이 크레타 섬에 그 산맥을 넘어서 오는 그런 아주 강한 겨울 바람이 있는데, 사실 바울은 이 유라굴로라는 이 바람이 걱정되기도 해서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다 하고 여기서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했는데, 결국 그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밀려왔다라는 거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 유라굴로는 동풍과 북풍이 섞인 북동풍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방향에서 맞바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가기가 좋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남풍이 무릎 불어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역으로 맞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그리고 그 바람이 너무도 거셌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배는 이제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난을 당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뭐 노를 젓든지 뭐 닷을 올리든지 하는 그 배의 그 동력보다 여기 이 바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어찌 할 수가 없이 결국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6절에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배 옆에 이제 일종의 그 구조보트 같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뭡니까 부두에 이렇게 이제 접안을 할 때 부두가 작은 부두는 큰 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거룻배를 타고 배는 이렇게 세워놓고 거룻배를 타고 들어가곤 했는데, 거룻배가 매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바람 때문에 간당간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근근히 이제 그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또 묶었다, 단단히 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선원들은 그룹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닷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볼까요? 이게 뭐 그래 중요한 건가 싶긴 한데, 우리가 이 배에 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이제 이 크레타 섬에서 목적지는 이쪽인데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쪽이 이제 북아프리카 쪽인데, 이쪽 연안에 이쪽 바닷가에는 지금 우리 세번역으로 뭐라고 돼 있죠? 세번역으로 보면 모래톱, 이전 개혁 개정에 보면 스르디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모래톱이 있는 거죠. 배가 모래톱에 얹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초가 되죠. 근데 이 희한하게 주석에 보니까 이쪽의 모래톱은 일종의 블랙홀 같이 아주 물결이, 그래서 배가 그냥 모래톱에 자초되는 정도가 아니고 빨려 들어가서 침몰할 그런 파손될 우려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그쪽으로는 빨려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배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자 선원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8절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하물을 선적했단 말입니다. 그거 이제 갖다 나르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배는. 그런데 그 하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또 19절에는 사흘 후에는 배의 장비마저 버렸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배의 장비마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배를 가볍게 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바람만 계속 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걸 보면서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방향을 찾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방향도 잡지 못한 채로 끔끔하게 말 그대로 사방도 분별 못하고 그냥 표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21절에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33절에 보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좀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뭐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배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이 고난을 안 당하는 건데, 그죠? 결국은 출항을 감행한 나머지 이 여정이 굉장히 이렇게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한 성격합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아주 따끔하게 한 말씀 하시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 선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름지기 사람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 여기 백부장도 손장과 손주도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냥 체념하고 표류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사실은 이들의 여정의 형태를 본문이 구절구절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이 모든 표현들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고하고 방황하는, 어찌 보면 표류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그 표현이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풍 불 때는 잘 나갑니다. 뜻대로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세등등합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죠. 근데 14절에 유라굴로 폭풍을 나고 나니까 15절에 그 위세등등하던 사람들이 곧바로 체념하고 떠밀려 갑니다. 16절에는 그러다가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립니다. 간신히, 근근히, 간당. 이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간신히 살아가요. 근근히 살아갑니다. 지난 주일에 헤롯 왕 보셨죠? 왕인데 그 꼴입니다. 왕인데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래봤자 아기가 태어난 건데 견디지를 못하고 불안하고 오죽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고 그게 왕입니다. 왕. 왕이죠. 왕인데 자기 자리가 늘 잡을 안 쓰긴 겁니다. 잡을 안 쓰긴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대략 아시죠? 이 앞뒤로 우리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여러 가지 성도의 고난, 환난 그런 것들을 열거합니다. 유라굴로 같은 그런 폭풍들을 열거하는데요. 그래서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간당 이긴다고 말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근근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폭풍과 이 고난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 17절에 보니까 17절 맨 끝에 보니까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긴 가는데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떠밀려, 등 떠밀려서 막 그냥 물결 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또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떠밀려 삽니다. 내 취향이 아니고 그리고 꼭 그럴 형편이 아닌데도 떠밀려 가지고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유행에 처질까봐, 뒤떨어질까봐 그냥 떠밀리듯 소비도 하고, 떠밀리듯 뭔가 구입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후회도 하고, 쪼달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 연애를 하는 것 같으니까 떠밀리듯 연애도 해보고 모두 영끌하듯 집을 사는 것 같아서 덩달아 분양도 한번 신청해보고 또 당첨되어 보기도 하고, 다른 집 애들 다 보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애도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왠지 불안해서 떠밀리듯 애를 등 떠밀어서 어딘가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떠밀려 살아갑니다. 주체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떠밀려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 풍조 그대로 굳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여러분, 자주 물결 따라만이 아니라 거슬러 살아갈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라고 적혀 있죠.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 또한 여러분 세상의 모습입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시달립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어디 아무 날이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 방향이나 갈 수가 없어요. 저희 가정이 원래 이제 그런 미신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웠다 하면 베개 그쪽에 대면 안 된다고. 하여튼 베개로 옮겨야 됩니다. 하여튼 문지방 밟으면 안 됩니다. 네, 이사 이런 거 당연히 아무 날이나 할 수가 없죠. 시달리는 겁니다. 그게 정신적으로도 시달리고 부달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실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 또한 폭풍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마냥 당연하듯이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후달거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러합니다. 바울도 지금 같은 배 안에 있잖아요. 같은 조난 속에 조난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서는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개역 개정에 보면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희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나요? 이런 폭풍이 몰아치면 목사님은 시달리거나 후달리거나 그러지 않나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힘든데, 나는 좀 어려운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후달리고요. 저도 후달리고 무섭고 막 두렵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진리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폭풍에도 시달리지 않는다. 간신히 간당간당 살지 않는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아직 내 마음이 그걸 믿지만 그러나 내 안에 불안한 또 초조함 그런 게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걸 내가 취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생각이 든다고 다 그 생각 다 내가 다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다 마음에 새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뭐 나눠준다고 그거 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취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오고 근심도 오고 후덜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으로 취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이들은 배의 짐을 버리죠. 또 배의 장비마저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버릴 건데 그걸 그렇게 싣고 다녔던 겁니다. 결국에는 버리게 될 건데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끌어모으고 싣고 막 이렇게 쌓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미항에서의 바울의 말도 듣지 않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당연히 음식이 소중합니까? 목숨이 소중합니까? 그죠? 목숨이 소중하죠. 목숨 때문에 음식 먹는 거거든요. 그럼 몸이 소중합니까? 이 옷이 더 소중합니까? 이 몸 때문에 옷이 있는 거거든요. 의복이라는 것은 어쩌든지 뭐 폼도 나고 뭣도 내는 거지만 이 몸을 보호하고자 의복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음식 때문에 목숨 축내고 옷 때문에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고들 살아간다고 주님이 탄식하는데 근데 더욱이 주님이 탄식하는 게 뭡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백성인데 왜 그리 사냐고 주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인데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버려야만 되는 건데 그거 자꾸 모으고 싣고 다니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몸도 목숨도 영혼도 신앙도 잃어버리거나 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거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모습 20절 한 구절만 더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아멘.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희망을 점점 잃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별을 보고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서 희망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든 소망이든 우린 다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희망이든 소망이든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는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근거가 있는 거죠.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는 그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의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고 더욱이 그것의 근거가 뭔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그런 희망, 소망을 두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들은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바울은 여전히 희망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이죠.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배만 잃을 뿐이지 여러분 안 죽어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희망의 근거는 믿는 근거는 뭐냐? 믿는 구속은 뭐냐? 23절과 24절이죠.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주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왜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또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니까요. 그게 믿음이죠. 믿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과 위기 속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성도의 삶이 평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다르죠.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가 어찌 같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지금 바울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제 이 위기 속에 이 난리통에 바울이 영웅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됐죠. 백부장, 선장, 선주 뭐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거죠. 바울의 말을 외면한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뭐 당신 뭐 안다고 뭐 죄인 주제에 재수 주제에 그 바울의 말을 사실은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들이었는데 정작 지금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체념하고 함께 표류하고 함께 떠밀려 가고 있고 함께 희망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었을 뿐인 거죠.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보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4절이죠.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한 5분 하면 설교 마칠 것 같은데 이렇게 저녁에 오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졸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네, 이제라도 좀 듣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눈을 뜨시고 함께 말씀을 경청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바울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말을 듣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너 안 죽는다. 너 할 일이 있다. 네 로마 가야 된다.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데요. 근데 사실 바울은 죽어도 돼요. 제가 바울 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죽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는 그게 더 좋고 원한다고까지도 말하죠. 그러나 할 일이 있어서,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차라리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은데,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살아남아 있는 게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할 거라고. 야, 대단한 말을 합니다. 대단한 말을. 야,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들을 것 같은데, 바울은 나는 차라리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있는 게 더 유익할 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건데요. 그러나 바울의 희망은 그것마저도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나의 희망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산말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끝에 보니까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명이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것이 다른 말로 사명,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까? 예,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목장도 그렇고요, 우리 보배로운 예수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VIP도 그렇고요,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겨주신 것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요, 그게 사명인데, 근데 여기에 사실은 좀 전제 같은 게 한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첫째는 뭐냐면 나를 먼저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당신의 것을 맡기시냐면 주님께 맡긴 자에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을 맡은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맡기라는 말이 참 많잖아요. 너의 짐을 맡겨라.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냥 맡기라 말만 하고 책임 안 지는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맡기라고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무엇인가 맡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맡아서 내가 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를 딱 맡으면 딱 그냥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도려 무언가를 맡으려고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죠. 정작 나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그런데 무엇인가는 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적이고 유익함이 아닌 의무감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메지 마라고 하진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성도는 아무것도 멍에는 안 메고 계속 배우기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배움이 소용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요. 멍에를 메야 배워져요. 해보면 이미 알잖아요. 교사라는 멍에를 메면 교사라는 수고를 하는데 교사들이 자라가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고등부 교사를 한 8년 했는데 때로는 좀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좀 내려놓고 싶다가도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 이거 해서 너 사는 거야 지금. 이 멍에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때로는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네네네.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배워요. 목자 목녀로 섬겨가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그러면서 성장하고 변화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맡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1인 1사역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이 아니라 찬양 부장하십시오. 생일 부장하십시오. 기도 제목 올리는 부장하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대리 가장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부장, 그냥 찬양 부장, 선교 부장, 재정 부장, 목장 안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바로 부장입니다. 세상에 부장 안 해봤지 않습니까? 부장. 그리고 연합교회도 1인 1사역.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근데 함께 믿음 안에서 같이 가야 돼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길 아니라 믿음의 길 가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 찬양하겠습니다.